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다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좋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계속 생각하고 싶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험들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경험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때로는 기억할 때마다 늘 좋은 기억을 주는 그런 경험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좋더라,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교차되어서 만나면서 이건 나쁜데 이건 참 좋았어 하는 이런 비교해서 좋고 나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 뒤에 그 좌우에는 나쁜 경험 또한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경험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이 아니죠. 나쁘면 그 좋은 경험이 진짜 좋은 경험인지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좋은 경험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좋은 경험을 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예. 요즘 그런 예를 들자면은 맛집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봤는데 그 감동을 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또 남편과 함께 그 맛집에 가서 먹고 싶어하고 자녀들도 데리고 가고 싶어하고 친구들도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전달하고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가 계속해서 크게 되어져 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좋은 경험을 처음 시작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도 이와 유사할 때가 많습니다. 좋고 나쁜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속성상 자꾸 나쁜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자꾸 나쁜 것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시죠. 그러고 나서 다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나쁜 음식 먹고 싶어 하면은 그걸 그냥 제지하지 않고 그 나쁜 음식을 먹게 만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음식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품상 보면은 좋은 것보다는 불량식품들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좋은 것보다는 우선 내 입에 달고 또 내 입에 그냥 맞는 그런 것들을 자꾸 먹고 섭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식성을 하루아침에 억지로 그냥 강제로 막 바꾸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아담은 일찌감치 없어졌어야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담이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딱 손 내밀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놈! 그러고 그 자리에서 당장 팔을 부르뜨려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드셨겠지요. 예. 아니면 먹고 난 뒤에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그 생명을 빼앗아 가셔서 죽게 만드셔서 다시 재창조를 하셨겠죠. 아담 너는 이제 끝이야. 내가 새로 만들래. 예. 그렇게 만드셨겠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던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그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당장 고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는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뺨부터 먼저 한 대 때려야겠죠. 때리면서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너 당장 이 이름표 때 제자라는 이름표 때 그러면 아니면 그냥 제적시키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약에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과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라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내자 말자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정탐꾼의 몇 마디 말을 듣고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돌아가자 말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까지 보내셨나 이런 불평의 말을 다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다 듣고 계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 그 자리에서 당장 요절을 내고 고치려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비록 사람 수가 60만이 되고 아이들까지 부녀들까지 한 120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뭐 삭제해버리시는 것 삭제해버린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연병 보내면 되죠. 예. 코로나보다 더 독한 거 보내가지고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다 전멸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요엘서 2장 1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즉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재앙 내려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그 재앙을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뜻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앞에 있는 말씀에 설명해 놓고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들어올지어다.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오래 자비와 긍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혹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충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좋은 음식도 먹게 하시고 나쁜 음식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나쁜 것이 결국은 내게 참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그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집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보면은 되게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 같은 대가족 같은 때야 뭐 조부도 계시고 정조도 계시고 하지만 요새는 되게 이제 그냥 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형편입니다. 이때 이 아이들을 보면 늘 칭얼대죠. 뭐 장성한 아이들 말고요. 이제 뭐 6살, 7살 되는 이런 아이들 보면 늘 칭얼댑니다. 아이들은 뭐 진짜 좋고 나쁜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뭘 좀 하자고 그래도 뭐 좋은 음식 좀 먹자고 그래도 집안 깨끗하게 위해서 청소 좀 하자고 그래도 아이들 늘 칭얼대고 그죠? 뭐 그때마다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때로는 눈을 그냥 부릅뜨면서 부모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죠? 그때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뭐 그때 당장 유호절을 내고 집에 쫓아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만 말하죠. 너도 한번 살아봐라. 너도 한번 살아봐라. 뭐가 진짜 좋은지 그때 가야 알지. 시간이 지나고 살아보고 나서 경험해보고 나서야 겨우 알게 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경험할 때까지는 그냥 두고 사는 거죠. 경험할 때까지 두고 사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워서 말하게 하시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한 세 번의 설교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보면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보면은 현재 일들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경험들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던 일들,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안 믿었잖아. 안 믿었잖아. 그래서 간다 못 간다, 결국 안 간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잖아. 그러고 났더니 그 결과가 뭐였니?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그런 고생하지 않았냐? 그런 고생하지 않았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재반복 훈련 38년 6개월 동안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빙빙 돌면서 그 훈련만 계속 거듭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거지요. 그 경험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험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경험들이죠. 헤스본 땅과 바산 땅에서 있었던 그 전쟁에 관한 경험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따로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병아리와 같은, 마치 뭐 장따구 같이 그냥 싸움 따구 같이 그렇게 싸울 줄 아는 그런 건장한 그런 백성이 아니라 마치 병아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고이 자라온 그런 백성들과 같았습니다. 매일 먹는 게 뭐였죠?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이 그러므로 달콤하기도 하고 그냥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만나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뭐 거친 음식, 육고기를 막 먹어가면서 힘을 돋우고 단백질 보충을 하고 그랬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쟁해봐라 얘기하는 거죠. 제대로 전쟁 한번 치러본 적 없는 이스라엘을 불러서 나가서 전쟁해라 얘기하십니다. 순종해서 나가면 이 헤스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건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헤스본의 시혼 왕이라는 이 왕이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나와서 진영을 딱 갖추고 있단 말이죠. 제법 군대의 진열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눈에 보면 압도당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차려놓은 그 군대는 싸우지도 않고 벌써 이겨버립니다. 아마 이 바산 왕의 시온은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그런 정도는 알고 진영을 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뭐 전쟁다운 전쟁이라고 치러보지도 못한 그런 백성이 겨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빨리 장비 챙겨서 그냥 이동하기 위해서 그냥 짐 꾸렸다 풀었다 짐 꾸렸다 이런 훈련만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때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는구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죽고 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의 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확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말 듣고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말 듣고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명령권자,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통이든 무슨 어디든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바산과의 전쟁에서 딱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헤스본과의 전쟁에서 먼저 있는 헤스본과의 전쟁에서 대단한 깨달음 아닙니까? 훌륭한 경험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권자다. 그 하나의 사실만 알아도 우린 평생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기 말씀에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것만 믿고 살아도 우리 염려, 걱정, 근심 할 것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좋은 경험을 그 한 번의 전쟁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성공 경험은 다음 일을 쉽게 합니다. 만약 교만하지만 않고 일의 시작과 끝을 깊이 새긴다면 결코 같은 일로 실패할 일이 없는 거죠. 이윽고 하나님의 다음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산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치라 명령하는 거죠. 그 땅의 군대는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헤스본 군대와는 또 다르게 두려운 군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재차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이 바산 왕인 옥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침상을 들어서 침상 사이즈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사람이 얼마만한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침상 사이즈가 9겹이 4겹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미트볼로 따지자면은 가로 세로에서 2m, 4m짜리예요. 대략해서요. 우리식으로 따져서 가로가 약 한 2m 채 안 되는 그 정도 폭이고, 그리고 길이는 무려 4m나 되는 그런 사람이 누워있는 그런 침상이 이 왕의 침상이었단 말입니다. 억지로 한 구석에 구퉁이에 자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기 몸을 넉넉히 누우려고 그 정도 침상을 짰는데 최소한 봐도 3m짜리는 되겠고요. 최소한 그 어깨 넓이를 봐도 1m 이상은 되는 1m 이상은 되는 그런 넓이란 말입니다. 우리 남성들 가슴 둘레 재면은 건장한 분들이 한 110, 100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게 반이 그렇단 말이죠. 가슴 둘레니까. 근데 그 가슴 폭이 1m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골리앗과 더 골리앗만큼이나 되는 그런 거인이 그 나라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호령하고 그 백성들이 막 그걸 따라서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때 하나님이 이 헤스본 나라를 치라고 말씀하신 왕이 바산을 치라고 하신 그 왕과 하나님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또 다른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순종을 합니다. 뭐예요?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따라서 또 더 좋은 경험을 하러 나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를 이룹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을 위하여서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가나안 온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그런 걸음이었어요. 땅이 없어서, 차지할 땅이 없어서 꼭 가나안 땅이어야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단지 천국을 향해서 억지로 그냥 이 큰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 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인생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가나안 땅을 가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학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학습되어 오야 더 좋은 경험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결코 그냥 지나가고 말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도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난 이 모든 환경과 또 여건과 기회들을 보면서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 이 환경 동안, 이 기회 동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했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분, 저분,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와 일들을 또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같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비록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경험이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단언컨대 그것이 만약 내게 학습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결코 실패한 인생을 살 까닭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두고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선한 경험을, 때로는 나쁜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디딤돌로 징검다리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만드시니까 우리는 실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결코 실패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예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억지로라도 하면 안 믿어볼래 그럴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이 되어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경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깃발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요, 우리들의 그 가정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아빠나 엄마가 그리고 아이가 하는 일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뭘 하라고 그래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리 와서 외식하게, 자, 옷 좀 차려입고 나가자. 그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 가기 싫어 막 이럽니다. 야, 집안에 이 꼴이 뭐냐, 같이 좀 청소 좀 하자. 그래도 애들은 그저 하기 싫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나 싫어, 오늘 이거 안 하고 나 공부해야 돼. 나중에 해도 되는데 안 하려고 핑계를 대고 구실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해요. 왜냐면 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이의 말대로 따라서 그래 안 해도 돼? 그럼 하지 말자 그러겠습니까? 그냥 아이의 말을 듣고는 달래고 어릴 뿐이죠. 책임지지 않을 그 아이의 말을 따라가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앞뒤를 죄고 식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 있는 그 부모가 자신이 판단할 일을 판단하고 또 할 일을 해나가는 거죠. 희생해서라도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힘든 노동을 다해서라도 돈을 벌어와서 쌀을 사오고 또 밥을 짓게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가족을 건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냥 둡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을 미워할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도 언젠가는 아이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아이들에게도 시간이 지나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세상과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경험과 그 일들이 자양분이 되어져서 점점 그 몸과 영혼들이 자라가잖아요.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하죠. 성숙해 가잖아요. 그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서도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돌아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뭘 내 손이 갈 게 없나, 늘 따뜻한 그 마음과 그리고 손길로 교회를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광이 나도록 빛이 나도록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붓습니다. 나의 손과 발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고 또 내어줍니다.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그 마음이죠. 우리가 고백해드렸던 그 찬양, 그 찬송, 그 마음이죠. 내 손과 발을 내어드려서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교회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지체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있는 것을 내어주어서 자라가도록 자꾸 도와줍니다. 자라가도록. 어린아이들의 투정소리를 듣지만 다 용납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천사와 같은 말을 하지만 그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라는 것을 알고도 슬며시 미소 지을 뿐 가타부타 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고 묻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때가 지나서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말하고 함부로 굴어도 그냥 참고 견뎌줍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자라서 교회에서 엄마 노릇하고 또 교회에서 아빠 노릇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몸 그냥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믿음의 장성하고 분량까지 자라가게 만들어 주셔서 일도 하게 하고 저일도 하게 하고,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신 이 마음대로, 이 중심대로 그저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여 내 형편되는 대로, 내 힘 닿는 대로, 내 정성 닿는 대로 나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아빠이신 주님의 마음과 같이, 엄마이신 주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가정을 잘 이루는 엄마 아빠처럼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2024년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삽시다 라고 깃발을 내걸고 우리가 그 깃발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겠지만 이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중요하거나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하는 일이면 대단하고 박수 쳐줘야지, 그죠?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대단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더 좋은 경험이 있을 줄 알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의 마음을 따라서 열심히 주님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인 분들은 그저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잘 놀고 잘 자고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아이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라고 다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도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몫을 잘 감당하면 가정이 망할 리가 없죠. 가정은 그래도 굳건히 세워져 가고 가정이 가정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오히려 용납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그 경험이 더 좋은 경험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아주 고강도의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숙식을 같이 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때로는 밤에 그냥 깨워가지고 가르치고 나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자 뭐 그러시면서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는 대로 가만두셨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실 때 제자들 뒤에서 어떤 꿍꿍이로 있었나요?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이런 꿍꿍이 가지고 뒤에서 쏙삭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가만두십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그 꾸중이라고 하면
굳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끄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이 정도 그냥 꾸중만 하셨지 그 아이를 그냥 데려오고 다그치고 매를 때리고 그냥 너는 이 호적에서 파버릴래, 너 오늘부터 이 학교 나가, 너 나 상주 안 할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때가 되니까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고, 저절로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언제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주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 202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누구 할 것 없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만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다란 우리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드나들면서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로 가서 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서 행할 것인지를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인데, 그 약속 앞에서 너희들은 어떤 마음 중심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미리 정해라. 좋은 것 먹을래? 나쁜 것 먹을래? 불량식품 먹을래? 좋은 것 먹을래?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는 좋은 것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이 더 좋은 경험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날마다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경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내딛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